오늘 본문인 욥기 32장에서 37장에는 엘리후의 네 번째 변론들이 기록되어 있다. 엘리후는 욥의 무죄에 대한 자기 주장이나 욥의 친구들의 인과응보적 신앙에 입각한 변론에만 머무르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 엘리후의 변론이 욥의 세 친구보다 나은 점이 몇 가지 있다. 첫 번째 발언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하여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발언에서 그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의로우시며 그 행하시는 일에 오류가 없으신 심판자임을 주장했다. 하나님을 비판하는 자는 스스로 반역의 죄를 저지르는 것이 된다고 말하면서 욥을 책망하였다. 세 번째 발언에서 그는 욥 스스로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주장하였다. 네 번째 발언에서 그는 고난당하는 자를 교훈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그분의 통치는 영원할 것이고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엘리후의 말은 틀린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일에 오류란 없다. 다만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신정론의 신비는 신자들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다. 엘리후가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듣다가 화가 나서 말하기 시작하다. 욥기 32장. 욥이 계속해서 자신은 의롭다고 주장하자 세 친구들은 욥에게 대답하기를 중단했다. 그러자 람 족속의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냈다. 왜냐하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욥의 세 친구들에게도 화를 냈다. 그것은 그들이 욥의 말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엘리후는 그들 가운데서 나이가 제일 어렸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있다가 세 친구들이 모두 욥에게 제대로 대답하지 못함을 보고 화를 낸 것이다. 지혜는 나이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어리고 어르신들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 생각을 감히 말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어른이라면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바른 것을 분별하는 것도 아니더군요. 엘리후가 자신의 말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다. 그래서 나도 내 의견을 말하겠으니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을 참으며 듣기만 했습니다. 들으면서 어르신들이 그래도 지혜로운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만 어르신들 중에 누구도 욥의 주장을 반박하지 못하고 그의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시더군요. 그러니 욥을 반박할 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은 지혜이다 라고 말하지들 마십시오. 만일 내가 욥 어른과 논쟁을 했다면 나는 어르신들과 다른 논리로 욥에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지금 어르신들은 어리둥절하여 할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조용하니 나도 조용히 기다려야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도 할 말이 있으니 내가 아는 바를 말하겠습니다. 내 속에 할 말이 가득하니 나의 영이 말하라고 압박하는군요. 보십시오. 쇠술이 가득 담긴 포도주 부대가 터지듯이 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내가 말을 해야 후련하게 될 것 같으니 내 입을 열어 대답하겠습니다. 엘리후가 인간으로서 정직하게 말하겠다고 하다.
나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도 아첨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데려가실 겁니다. 욥기 33장. 그러니 욥 어르신, 내가 하는 모든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입을 여니 혀가 움직이는군요. 내 말은 올바르고 내 입술은 진실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셨고 전능자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셨지요. 할 수 있거든 어르신도 힘을 내어 내 말에 대답해 보십시오. 나나 어르신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내 위엄으로 어르신을 두렵게 할 수도 없고 내 손으로 어르신을 힘들게 할 수도 없지요. 욥의 무죄 주장은 옳지 않다. 어르신은 내가 듣는 중에 말씀하셨고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깨끗하고 죄가 없다. 나는 순결하고 불의하지 않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에게서 허물을 찾으시고 나를 원수처럼 여기시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내 모든 길을 살피신다고 말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말씀드리지만 어르신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보다 더욱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어르신은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대드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평에 일일이 답하지 않으신다고 원망해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지만 사람은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그분은 사람이 침상에서 깊이 잠들었을 때에 꿈이나 환성으로 말씀하시지요. 그분은 사람의 귀를 여시고는 경고하셔서 깜짝 놀라게 하시지요. 못된 짓 그만하고 잘난 체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자를 다시 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붙드시며 그의 생명이 칼에 죽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그분이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는 병상의 고통과 뼈마디가 쑤시는 아픔을 주십니다. 그럴 땐 밥맛도 없고 별미도 귀찮아지며 살이 빠져 여이고 숨은 뼈들이 보일 정도로 깡마르게 되지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의 영혼이 무덤에 가까워지고 사망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때에 혹시라도 수천의 천사들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재자로 나서서 그에게 옳은 길을 보여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겨 천사에게 이르기를 그 사람이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여라. 내가 그 몸값을 벌써 받았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살이 아기처럼 다시 고와지고 그의 힘이 젊었을 때처럼 회복되지요.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감사와 찬양을 받으신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며 그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를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었고 불의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환한 세상을 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주 사람들을 이렇게 다루시지요. 무덤에 내려가는 자를 다시 살리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경청을 요청하다. 욥 어르신,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내가 말하는 동안은 잠잠히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말하실 것이 있으면 서슴지 마시고 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나는 어르신이 옳으시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실 말씀이 없으시다면 내 말을 계속 들어주십시오. 내가 어르신께 지혜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엘리후의 둘째 발언. 욥기 34장. 계속해서 엘리후가 말했다. 지혜 있는 어르신들, 내 말을 들으십시오.
지식 있는 여러분,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혀가 음식 맛을 느끼듯이 귀는 말을 분별하지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욥을 악인으로 규정하다. 욥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나는 의로우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옳지 않게 여기신다. 나는 정직하나 거짓말쟁이, 취급을 당하고 허물이 없으나 치료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옳지 못한 말을 물 마시듯 하니 어르신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악인들과 무리지어 다니면서 말하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들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러니 사려 깊은 어르신들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시며 전능자는 불의를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얻게 하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께 땅을 주관하는 정권을 주기라도 하였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께 세상의 모든 것을 맡기기라도 하였습니까? 만일 그분이 자기만 생각하셔서 그의 영과 숨 기운을 모두 거두어 가신다면 모든 육체가 함께 죽고 사람도 흙으로 되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만일 어르신에게 총명이 있다면 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분이 공의를 미워하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어르신이 의로우신 전능자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분은 왕들에게도 너희들은 천박하다고 하시고 귀족들에게도 너희들은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왕족이라고 더 돌보시거나 부자라고 가난한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들은 모두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니까요. 사람들은 밤중에 순식간에 죽을 수 있습니다. 부자라도 하나님이 치시면 넘어져 죽고 강한 자라도 그분은 손쉽게 없애버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행위를 늘 살피시고 그들의 모든 걸음걸이를 보시지요. 그분의 눈을 속이고 악인들을 가려줄 만큼 캄캄한 밤이나 깊은 어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래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은 조사하지 않고서도 높은 자들이나 힘이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앉히기도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하룻밤 사이에 뒤엎어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악인들을 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분의 말씀과 상관없이 제멋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당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가만히 계신다고 누가 그에게 뭐라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분이 자기 얼굴을 숨기신다면 누가 그분을 볼 수 있을까요? 이는 나라에게나 사람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혹 그분이 불경스런 자를 백성의 통치자로 세우셨다면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엘리후가 욥의 회개를 촉구하다. 어르신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처벌을 받았으니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다면 다시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어르신이 하나님의 판결을 불복한다고 하여 그분이 어르신의 뜻대로 움직이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어르신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러니 어르신의 소견을 말해 보십시오. 조금이라도 식별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욥의 말은 무식하고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나는 어르신이 자기의 죄를 인정할 때까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은 죄를 인정하기는커녕 여전히 우리 앞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손을 휘두르며
하나님께 대항하기 때문입니다. 엘리후의 셋째 발언. 엘리후가 욥의 의와 죄가 하나님께 별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다. 욥기 35장. 엘리후가 계속 말을 이었다. 욥 어르신은 계속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이 바르다는 주장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어르신이 말했지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며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고. 나는 어르신과 친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어르신 위에 높이 떠 있는 저 구름을 바라보십시오. 어르신이 죄를 지은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해가 있겠습니까? 어르신의 죄가 많은들 그분께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어르신이 의롭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분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분이 어르신 손에서 무엇을 받기나 하시겠습니까? 어르신의 죄는 어르신 같은 사람에게나 영향을 주고 어르신의 의로운 삶도 사람에게나 유익한 것이겠지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사람들은 학대가 심해지면 부르짖고 권력자들이 억누르면 살려달라고 예언하면서도 사람들은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밤중에도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짐승이나 새가 가진 지혜보다 더 나은 지혜를 주시는데도 사람들은 그분을 찾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부르짖으나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은 것은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헛된 말로 부르짖는 것을 듣지 않으시며 전능자께서는 그런 기도를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어르신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싶지만 만날 수가 없구나. 그러나 모든 일의 심판이 그분께 달렸으니 그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처벌하시지 않으시며 악한 일에도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라고 했습니다. 어르신은 정말 헛된 말을 하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말을 하시는군요. 엘리후의 넷째 발언. 엘리후가 하나님의 권성 진학을 주장하다. 욥기 36장. 엘리후가 계속해서 말했다. 내 말을 좀 더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할 말이 더 있습니다. 나는 멀리서 얻은 내 지식을 가지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의 의로우심을 말하고자 합니다. 나는 지혜를 가진 자로서 어르신 앞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힘과 지혜는 위대합니다. 그분은 악한 사람은 살려두지 않으시고 고난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분은 의인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들을 왕처럼 높이시고 영원히 존귀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사슬에 매어 있거나 고난의 끈에 묶여 있다면 그것을 통해 그들이 행한 짓들 곧 자기들이 잘난 체 하며 지은 죄들을 알게 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자를 구원하기 원하셔서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들의 귀를 여십니다. 그분은 그들의 귀를 열어서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만약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순종하면 그들은 결국 형통하고 행복한 날을 지낼 것입니다. 그렇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은 칼날에 망하고 무지 가운데서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을 때에도 오히려 원망하면서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남창처럼 부도덕하게 살다가 젊어서 죽고 맙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고난 중에 죄짓지 말라고 공고하다. 그분은 어르신을 위험한 데서 끌어내어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어르신의 식탁에는 언제나 기름진 음식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르신은 악인이 받아야 할 그 심판을 넘치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공의로운 심판이 어르신에게 임한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진노에 어르신이 분해하며 대들까 겁이 나는군요.
그런 짓을 하면 아무리 많은 몸값을 바치더라도 구원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참으로 어르신의 재산을 다 허비하더라도 그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어르신, 다시는 사람들이 자기 처소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밤을 사모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십시오. 괴롭다고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높고 존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누가 감히 그분의 길을 명령하며 누가 감히 당신이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두고 모두들 찬송합니다. 그러니 어르신도 그분께서 하신 일을 찬송하세요.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라면 아무리 멀리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셔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물며 그분의 연수를 인간이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폭풍우를 주관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땅에서 물을 끌어올리시고 그것이 빗방울이 되어 떨어지게 하십니다. 구름 속에 물을 쌓아두셨다가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쏟아 부으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구름을 멀리 펼치시는지, 어떻게 천둥을 보내시는지 사람이 어찌 알겠습니까? 그분은 구름 위에 빛을 펴시고 깊은 바다를 어둠으로 덮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로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또한 이런 것들로 양식을 풍성히 공급하기도 합니다. 그는 번갯불을 두 손으로 잡으시고 목표물을 향해 정확히 던지시지요. 천둥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합니다. 심지어 가축까지도 다가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요. 욥기 37장. 그 소리를 들으면 내 심장도 두근거립니다. 그분 입에서 나오는 천둥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그분은 온 천하에 천둥을 보내시며 그 번개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번개가 있은 뒤에 그분의 위엄 있는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집니다. 그분의 음성은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천둥 소리로 명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도저히 사람이 이해 못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분께서는 눈에게 땅에 내려라고 명령하시고 소나기와 폭우에게 세차게 쏟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이나 비가 내리면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봅니다. 그때에는 들짐승들도 숨을 곳을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며 나오지 않습니다. 남쪽에서는 비바람이 불어오고 북쪽에서는 찬바람이 몰아칩니다. 하나님께서 내뿜으시는 입김에 서리가 내리고 넓은 호수조차 꽁꽁 얼어붙습니다. 그분은 빽빽한 구름에 물기를 실어 나르고 구름 속에서 번개가 번쩍거리게 하십니다. 구름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리저리 다니면서 온 세상에서 그분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하나님은 구름으로 비를 내리십니다. 사람을 벌하실 때에도 비를 내리시고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실 때에도 비를 내리십니다. 욥 어르신,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신기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르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름을 만드시고 어떻게 번개를 번쩍이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무거운 구름이 어떻게 하늘을 떠다니는지, 지혜가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적을 행하시는지 알고 있나요? 남풍이 불어와서 땅이 잠잠할 때 더워지는 까닭을 아십니까? 어르신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한 하늘을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안다면 그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무지몽매하여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함부로 말하다가 하나님께 멸망당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름 낀 날에는 하늘에 있는 밝은 빛을 볼 수 없으나
바람이 지나가면 하늘이 맑아지고 북쪽에서 찬란한 금빛이 나오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분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분의 권능은 위대하십니다.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시며 정의를 굽히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분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를 무시하십니다.